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라.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아주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죠. 단순한 창세기는 창세기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사실은 창세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책,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쉬워지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다 읽어야 되느냐, 다 외워야 되느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구속사 관점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책들은 쉽게 이렇게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언약으로 본 여호수아입니다. 언약으로 본 여호수아.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진짜 우리 인생 문제가 뭐냐 이 말이죠. 가짜 문제 말고 진짜 문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국 멸망받게 됐단 말이죠. 이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 해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봐야지 된다 이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버리면 사실은 성경 다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진짜 인생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이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시다. 이게 성경 66권 전체 기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 언약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이 언약을 놓쳐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다시 이거 언약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피언약.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뿌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애굽에서 탈출했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단 말이죠. 이거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죠. 이 비밀을 담을 언약궤,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막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나중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계속 이게 언약의 여정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 내 얘기, 언약 붙잡은 백성들이 내 얘기는 뭐를 했습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해질 때까지 주 업무가 뭐냐면 양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성공을 해야 되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예배 성공이 결국은 뭡니까? 인생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실패는 곧 인생 실패다. 참 안타깝죠.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천사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나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단순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제자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광야 40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 민자, 사람 숫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완전히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라, 이거예요. 특히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아닙니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라. 뭐를요? 언약을.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6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는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조상들인데 그게 뭡니까? 족장들입니다. 창세기는 족장 시대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75년 동안 갈대아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살던 갈대아울을 떠나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민자라고. 여기에 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2절에도 보니까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삭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 땅에 유하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도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언약하신 거라 이 말이죠. 왜 이 땅에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 땅에 가야 될 이유는 이거란 말이에요. 성육신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 나를 기다렸노라. 나를 기다렸노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기다렸다. 그 약속 때문에 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니까요. 관광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는 거로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 주인공 아닙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주인공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삭 대신 수양의 그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나면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부터 세계 복음화가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세계 복음화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시 성경은 예언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미 족장들에게 이것도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12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이룰 것이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수준이 전혀 안 되는데, 세계복음화 수준이 전혀 안 되는데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 많이 배웠기나 했습니까? 배경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차비도 없는데 그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4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그 땅,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 우리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안악산지였잖아요. 그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이 있었어요. 7족속인데 왕은 31명이에요. 같은 족속끼리도 나눠져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져서 왕이 3명 있었던 것처럼 왕이 많았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 우리가 찾아야 될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영적 전쟁하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땅이다. 단순히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저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 전쟁.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그러면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차지하러 오는 우리가 막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차지하러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5절 9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누리면 끝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안 되니까 사람의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서밋 타임, 임마누엘 누리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 서밋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전체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노예로 살아도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왕이라도 그는 축복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시편 23편 4절에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 또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지역을 살린다, 세계를 살린다, 이게 우리가 뭐 힘을 모아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혜를 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서밋 자리에 서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오는 뭡니까? 원네스를 이루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두 번째 이 대지는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임마누엘 누려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려라. 그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서밋타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서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바빠지는 거죠.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계속 바쁩니다. 계속 바빠요. 근데 기도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는데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항상 바빠요. 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할 일이 많아도 내가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 서밋 타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못 누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도와줘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로도 안 돼요. 그 큰 힘도 안 됩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언제부터 누려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지금 우리 줌으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데 참 소중한 렘넌트들이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제 그럼 신앙의 원리가 뭐냐? 강단 중심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절대 신앙생활 성공 못합니다. 이게 신약에도 똑같아요. 3천 제자가 딱 일어났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3,000명, 여러분 120명, 3,000명 아무리 많이 모여도 초대교회는 강단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는 3,000명이라도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강단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메신저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 3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해석까지 해놨어요. 7 별은 뭐냐? 7 교회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라 이 말이에요. 7 금 촛대는 뭐냐? 7 교회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을 붙잡고 교회를 치리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원리가 똑같아요. 강단 중심으로, 메시지 중심으로, 메신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에 보면 딱 알아요. 강단 중심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지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딱 금방 분석이 딱 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유치부 메신저도 위해서 기도하고요, 초등부 메신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고등부 메신저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하면 그게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결국 강단은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아니고 메시지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소중합니까? 예배가 소중해지고, 그래서 주의 종이 소중해지고 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그래서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거 딱 깨달아 버리면. 그리고는 뭡니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끌어 가시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누구에게요? 백성의 관리들에게.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관리들이 누굽니까? 이 관리들이 지금 말하면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은 뭐 하는 거냐? 중직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강단을 현장과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릿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거기에 원네스 이루는 사람이다. 강단과 현장에 딱 연결되도록 만드는 그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백성들에게 다닌 게 아니고 백성의 관리들, 중직자들에게 먼저 말해가지고 백성들 가서 말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강단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게 가장 큰 역사가 뭔지 아세요? 강단과 현장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강단과 현장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과 현장이 딱 단절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메시지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만큼 대성공했는데 그게 축복입니까? 영적으로 단절돼 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12절에서 18절에 쭉 보면 이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강단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냐? 관리들이 가가지고 전부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 전달하는 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서 메시지 전달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다 듣고 참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 원네스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이 원네스를 이루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 언약이 확실하다면 원네스 됩니다. 메시지가 확실하다면 원네스가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맞다면, 세계 복음한 게 맞다면 원네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하면 무슨 뜻입니까? 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마귀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간질한다,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개입해버리면 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간질 해가지고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된다, 교회 안에. 딱 언약 때문에 원네스 되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목표 속에서 원네스가 되고,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원네스 되고, 그래야 가나안 땅 정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증거도 한번 보세요. 큰 증거 3가지만 딱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지도자, 중직자, 모든 백성들이 원내서 됐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린 거예요. 한 집도 빠짐없이. 양 잡을 때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개개인이 전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원내서 된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스바 운동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이 나실인 지도자가 딱 일어나가지고 14번째 사사 아닙니까?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미스바에 뭐인데, 뭘 가지고 원내스 되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원내스 될 때요, 하나님이 완전히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 원내스 안 되면요, 계속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비대면인데 줌으로, 유튜브로 이게 막 성도님들이 참여하잖아요. 아마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막 교회에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저 오늘도 연장에 다녀왔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줌으로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비록 얼굴은 이게 같이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전부 이 축복 속에서 원내스 딱 돼버리면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현장에도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악한 영들이 결박돼 버린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가다락방 보세요. 마가다락방,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20명이 딱 모였는데 이 사람 뭐예요? 138 아닙니까? 138. 138에 다른 동기가 없어요. 138입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도 괜찮아요. 138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어요. 학력도 상관없고 경제력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가지고 우리는 원내스 될 수 있냐?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딱 원내스 돼버린 거예요. 120명. 그러니까 거기에 지구 생기고 최초로 보혜사 성령,
주님이 공생애 때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았죠. 우리가,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다니까요. 저는 이 복음 다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시골에서 살지만 나는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다. 여러분요, 시골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잖아요. 내가 발을 땅에다가 지금 시골 땅에다 붙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왜 시골 사람입니까?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될 주역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할 걸 찾아야 되겠죠. 우리 현장에 적용할 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언제 밟았습니까?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밟은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지도를 그릴 만큼 샅샅이 가나안 땅을 밟은 거예요. 그 밟은 땅을 다 주었노니,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었노니,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는 뭐를 적용해야 해요?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은 어디인가? 내가 밟고 있는 현장은 어디인가? 내가 차지할 그 땅은 어디인가?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내가 차지할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출근하는 직장, 밟는 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밟으시라니까요? 직장 다니시면 매일같이 밟잖아요. 그 땅을 누구한테 이미 주셨다니까요.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요즘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지만 여러분이 매일 밟고 다니는 땅이 어디예요? 학교 아닙니까? 내가 서 있는 그 땅,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그거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237 나라 모든 현장을 밟아야 됩니다. 그 저는 한 소원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 최소한 한 번 다 지구를 다 좀 밟아봤으면 좋겠다.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매일 내가 밟은 땅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매일 밟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곳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이다. 내가 정복할 땅이다. 반드시 이 성취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지막 강단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러셨어요.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 밤부터 여호수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실현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